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우리 오전 예배로 오늘 모든 예배가 마쳐집니다마는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걸작품인 바로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또 가문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또한 저마다 민족을 유지하고 우리의 가문을 유지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가문이나 또 가정사를 우리들이 보게 되면 역사 속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가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가문도 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씨를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 성씨가 몇 개나 될까 했는데 난 한 50개는 될까 했더니 500가지 성이 넘습니다. 참 대단히 성씨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몇 가지 순서대로 보면은 그러면 제일 많은 성이 누굴까? 김씨, 이씨, 박씨, 그 다음에 최, 정, 조, 윤, 장씨 순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제가 김가 이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1068만 명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씨 박씨는 한 700명, 600명, 이렇게 600만, 700만 하는 이러한 그 성씨들을 가진, 이렇게 우리나라 너무나도 성씨가 정말로 많은 것을 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씨든 박씨든 우리가 이씨든 간에 여러분 어느 집안이나 그 가문이 정말로 보존되고 이어져 오는 그 비결을 보게 되면 저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실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잘되는 우리가 그 집안을 보게 되면 그 잘되는 집안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가정을 성실하게 잘 이끌어온 누군가가 있기에 우리는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가문을 만들어 오고 또 이끌어 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빛나는 가문은 어느 집안일까라고 사람들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 미국의 역사상 가장 빛나는 가문, 모범적인 가문,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문이라고 한다면 에드워드 조나단의 그 가문이라고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변두리 어느 자그마한 동네를 가면 그 동네에 조그마한 한 집이 있답니다. 그 집 앞에는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그러죠. 이 집은 작은 집입니다. 비록 이 집은 작지만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해서 오늘의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가문,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 바로 그것은 에드워드 조나단과 사라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집 앞에 이러한 이 간판이 쓰여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집안을 보게 되면 200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그의 후손들에게는 대통령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부통령이 나오고 주지사가 몇 명이 나오고 대학 총장이 13명이나 나오게 되고 변호사가 149명이고 판검사가 49명이며 성공한 사업가가 75명이고 교수가 66명이며 발명가가 25명이고 목사가 116명이 배출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가문도 2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만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아오는 그러한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아주 독특한 어떤 교육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 되었을까? 미국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게 된 그 비결이 뭘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남보다 특별한 교육 방법은 없었더랍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학원을 애를 새벽부터 쫓아내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학원을 두루 돌아서 그야말로 7, 8개 학교를 가고 학원을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러한 것을 미국 사회도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났느냐? 한 사람의 연구 발표는 이것이랍니다. 에드워드 조나단과 사라의 금슬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렇게 금슬이 너무 좋았. 약간 여러분들이 이 말 들을 때 눈이 풀리는 분들은요, 금슬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인 줄 알아요. 부부가 금슬이 좋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부부의 애정을,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의 정말로 성공할 그러한 비결이었고, 특히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복된 삶을 살고, 부모님의 애정이 있는 금슬 좋은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고 뿌듯함이 있고 무엇인가 만족감이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부 싸움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 우리가 막말을 하고 그야말로 속 깊은 성질을 드러내고 부모의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하루도 아닌 며칠씩 보여주고, 자식들이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 때문에 냉랭한 그러한 분위기를 맛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겠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만족감이 있고 가정에 대한 어떠한 애정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조상의 신앙을 이어받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면 저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습이 다르고 똑같은 것 같지만은 우리는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가정들을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어느 한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한국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 전통이 이끌어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의 특성은 대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의 선대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자기보다는 자신들의 조상의 모든 어떻게 보면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열심히 따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족보인 겁니다. 몇 대에 영의정이 나오고 또 몇 대에 가면은 뭐 좌의정이 나오고 우리의 조상들 누가 뭐 왕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선대를 열심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에 그러한 선대들의 살아온 삶이 소중한 것이지요. 에드워드 조나단과 같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고 애정을 가지고 살고 훌륭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부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어받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전통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러한 가정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인물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 안에 한 사람의 인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가정의 분위기를 이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가족은 어느 한 사람도 여러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있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하나가 된다면 모르지만은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그러한 가정도 결코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은 여러분 돈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돈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여러분 돈에 두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소유욕에 의하여 우리는 만족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에 의해서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이러한 유혹에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것을 긁어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에 이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차를 사야 되고 아파트도 큰 평수의 아파트를 우리가 살게 되고 당신들은 임대 아파트에 사냐? 아니면은 당신들은 정말 큰 아파트에 사냐?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저 임대 아파트나 작은 아파트에 사는 그 사람들과는 아주 괴리감이 큰 것이고 저 가난한 아파트 거기에 사는 아이들이 우리 좋은 아파트 놀이터에 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큰 담을 치고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학교를 가서 뭐는 얘기합니까? 너는 몇 평에 사냐라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그걸 지금 얘기해야 될 때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 둘째 손자가 올해 학교를 들어가는데요. 얼마 전에 유치원을 갔다 와가지고 제 엄마 보고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 집에 진주 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유치원에서 있는 아이가 자기 집에 있는 진주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진주 있으면 그걸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이걸 자랑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건 여러분 그 아이들의 생각과 그 아이들의 판단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런 말을 하고 평상시에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돈이면 세상에 뭐든지 다 알고 돈이면 이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유독 모든 사람 앞에 높이 드러내는 것이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이 병들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돈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또 돈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떠한 전통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옛날의 풍습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떠한 인물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고 이끌어간다면 이런 가정은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신앙이 이끌어가는 한 족속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하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은 겐 족속 혈통에 속한 바로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원래의 미디안 족속으로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들은 살던 족속인데 이 겐 족속이 유다 족속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된 그 원인은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이드로 자기 장인이 있는 이곳으로 그 도망을 왔는데 이드로가 속한 족속이 바로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바로 그 겐 족속의 일부가 함께 가나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함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러한 족속이 됐습니다마는 유다 족속도 아니요, 그야말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 이들은 이방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농작물을 재배하지도 말고 유랑인들처럼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속에서 너희들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경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똑같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집도 짓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농작물도만 재배하지 말고 천막 속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갑 족속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초대한 뒤에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셔보게 해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셔보게 해라. 그래서 에레미야의 초대로 레갑 족속들이 이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 앞에 포도주가 담긴 잔과 그릇을 놓고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고 그들은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거절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술 안 먹는다고 여러분 보시오. 어느 귀한 자리에 만약에 대통령이 술을 따라주면 그거를 안 받을 자신이 있느냐는. 왜 너무 나갔나요? 우리가 대통령을까지 만날 거기니까요. 자, 군수까지 내려옵시다. 우리 군수님하고 만났는데 군수님이 아주 엄숙한 자리에서 한 잔씩 따르고 우리 위하여 외치고 합시다. 난 참 우리 목사가 돼서 어색한 것이 그겁니다. 다 술잔을 들고 목사님이니까 콜라를 들고 콜라나 술이나 그 전에 담긴 거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브라보를 뭘 하자 위하여를 하자 하면 난 참 그런 자리는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과연 거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절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소대장이 따라주고 중대장이 따라주고 어떤 때는 대대장이 술을 따라줄 때 저는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군대가 되게 맞았습니다. 저도 한번 엄청 맞아봤습니다.
왜 맞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맞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미움이 찍혀가지고 여러분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족속이 에레미야가 술을 갖다 놓고 포도주를 갖다 놓고 마시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그것입니다. 요나답은 우리에게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 재배도 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너희는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금도 명령한 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마시라고 권하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읽었지요. 이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한다면 누가 그 앞에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포도주를 마셔보라고 권유를 했을 때에 거절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 몸에 밴 생활 습관과 순종의 정신 때문에 그들은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몸에 배어 있는 생활 습관, 그 믿음의 생활 습관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우리가 비신앙적인 그러한 모습, 그런 생활을 여러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레갑 족속을 보면서 그들의 가정의 신앙을 여러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이러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갑 족속에게 있어서 가정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들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포도주는 누구나 마시는 음료처럼 여겨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잔치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 면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의 즐거움을 중단시키는 것이고 어쩌면 사회적인 교제마저도 단절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여러분, 이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즐거움을 멈추고 세상적으로 교제의 단절을 감수하면서 레갑 족속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존하고 지키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너는 집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조상이 아마도 지금 같으면 대대로 욕을 먹을 조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소유욕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욕심을 갖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도 생기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여기에서 집을 짓지 말라 한 이것은 소유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을 미리 하나님은 바로 차단하신 거지요. 요나답은 바로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하지 마라. 여러분,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삽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당시에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를 지으며 당대에 살아가던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귀어야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자연히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바알신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비가 적절하게 올 때는 오고 눈도 내리고 합니다마는 저 아래에 얼마 전에 그 고흥 쪽에 있는 어느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록도에 있는 목사님인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비가 와가지고 뭐 사람이 죽고 아파트에 사고가 나고 이럴 때 전화를 하면서 거기는 비가 여기는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는, 저수지물이 다 마르고 논바닥이 다 갈라지고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에는 비가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요 폭풍의 신이요, 그러니까 비를 좌우하는 신이요, 이 바알의 신은 농경 문화의 큰 절대적인 바로 의지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이라면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이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너희는 바알신의 그 영향을 따라 살아갈 것이며,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궁하게 살고 구차하게 살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는 것이었지, 먹고 사는 그 문제를 너희가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었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뭔가 삶의 목적은 달라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갑 족속은 신앙적 명령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에레미야가 예언하던 때와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한 그 때와의 연대의 차이는 한 2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 때에 에레미야가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미 200년 전에 요나답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2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처럼 이들은 200년 동안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으로 살아온 이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에 젊은이가 떠나간다,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3 학생들의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교회는 내가 갔다 오고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너는 집에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라. 나중에 믿음이 회복되겠지라고 한다면 그 복잡한 한 1년 동안 집중하고 염려하는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떠나 1년 동안 방황하며 살던 그들이,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문화에 접하게 될 때에 과연 순수한 신앙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거는 믿음 없는 부모의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에 있을 때에 어느 한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걔는 큰 발자국을 뛰면 10발자국만 뛰면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올 수 있어요. 길 하나, 골목길 하나 차이에요. 그런 교회를 다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엄마가 고3이 되고 나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라. 창문을 열면 아마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그 집까지 들릴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는요, 돌아버리고 말았어요. 정신 이상이 됐어요. 그렇게 이쁘던 아이가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절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이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순간도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다음에 이것을 이어가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갑 족속은 신앙적 명령을 철저히 순종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했을 때에 그들이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마시기를 거부한 것은 이미 철저한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철저히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철저하게 훈련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치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 한 가지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가치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신앙의 가정이 돼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설정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레갑 족속이 살아온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유랑 민족이었던 이들입니다. 삼국지 한 대목에 보면은 지자 막여 복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자 막여 복자라고 하는 말인데 장비와 조조의 군사들이 이제 싸움을 합니다. 장비의 군사들이 조조의 군사들에게 쫓겨 가다가 어느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생각할 때에 한꺼번에 이놈들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됐다. 수풀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겠다. 대성을 앞에 두고 불을 지르고 틀림없이 자기들은 이 전쟁에 이겼다고 아주 마음이 들떠려고 할 때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나타나더니 소낙비가 쏟아져 가지고 수풀에 붙는 그 불을 다 한순간에 꺼버리고 맙니다. 대성을 앞뒀던 조조가 바로 이때 한 말이 지자 막여 복자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만큼은 못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양반은 틀림없이 예수도 안 믿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한 10년이 넘도록 산에 들어가서 훌륭한 스승에게 문무를 배웠습니다. 갈고 닦고 우리가 옛날 어릴 때 만화책에도 많이 나오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할 때에 스승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스승의 한마디를 들으려고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스승이 그럽니다. 너만 하면 그만하면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너는 빠지지 않을 인물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주의를 해라. 그것은 절대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함부로 덤벼들지 마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함부로 너희는 달려들지 마라. 여러분, 우리들의 가문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 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길인 줄 확실히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디 가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조나단의 가정처럼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두게 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원건각처에서
또 멀리에서도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왔던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답이 레갑 자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 것을 당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과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그러한 가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기를 아버지여 소원합니다. 요나단과 조나단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멀리 외지에 나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며 저마다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물질로 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보호하며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